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해주고 그런 기능은 있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로마서 21절, 22절, 3장 21절, 22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뭔가 이렇게 고백하기에는 조금 내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에 빠졌을 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물에 빠지면은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헬프 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프 미. 헬프 미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도 지금 이 물에서 나오려고 엄청 노력할 테니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서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바로 헬프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라고 하죠? 도와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사람 살려 이러잖아요. 사람 살려.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 달라요 좀. 완전히 나는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누군가 좀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헬프미 도와주세요. 나도 이 구원을 위해서 요만큼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요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완전히 나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거하고 성경적으로 어느 게 맞습니까? 후자가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이렇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국민성도 없지 않아 작용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우리는 절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100% 나를 도와주셔야지 구원해 주셔야 내가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감사의 내용도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노력이 조금이다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요, 그만큼 감사의 분량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인종이나 민족 차별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죄의 전가도 마찬가지죠. 그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죄를 거기다가 옮겨놓고 이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희생 제물에 안수하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해 주신 거라는 거죠. 전가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옷을 입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것이지 내 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찬송가 우리 339장 우리 한때 또 이 찬양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하셨죠. 거기 보면은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저갑니다. 거저갑니다. 그리고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딱 바탕에 돼야지만이 절대로 우리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밖에 없다. 나는 그냥 거저 그 의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 24절 말씀은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구속은요 속량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데 값을 지불하고 포로나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은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속량을 이루신 거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고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노예로서 평생 그 안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동안 종노릇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지불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값을 지불해 버린 거죠. 그러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정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은 절대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값없이 뭐 그런 대가 치르지 않고 그냥 인간들 싹 다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법정에 이제 앉았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피고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판결을 나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죄가 없다, 무죄 이 정도만 해도 야 살았다라고 할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야 너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정도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게 사면 정도만 해도 감사한데 의롭다라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더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경이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우리 인간에게는 해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봐서 우리 인간들을 의롭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신분이 바뀐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 본성이라든가 죄의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지던가요?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도 어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과거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죄의 근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거를 계속해서 깨부시고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거룩함을 잊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고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 그 다음에 또 자범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자범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죄에 속해 있는 그 순간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에 나갔는데 포로로 잡힌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군이 적군에게 잡혀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포로된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전히 아군이에요. 대한민국 군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적군에게 붙들려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적군에게 붙들려 갔다고 해서 내가 북한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짓는 순간 물론 그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뒤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뒤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다 열어 놓으셨어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면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나는 버림받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왜?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내가 죄를 졌구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죠?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분이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그러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분 내팽개쳐 버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핏값을 지불하고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 짓는 순간 너의 모든 의는 다 무너져 버리고 너는 그 순간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시하고 방종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거부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가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그냥 구원받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이지 내 안에 하나님 보실 만한 의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후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보면 분란들이 생기죠. 왜?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옛날 그 속성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여전히 인간 사는 모습들이 교회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걸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하고 선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딱 와서 막상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만나보니 이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경우도 있고 더 비열한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래 인간은 그런 거니까. 성령 충만함을 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인간은 자체가 본성 자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가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떻게든 그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게 되고 또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가까스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사람인 것이지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서로 은혜로 붙들어 놓도록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자기 자신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꽝꽝꽝 너는 이제는 의롭다라고 했으니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값을 정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했으니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 역사도 꼼짝 못하고 여기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항상 우리는 원래 과거의 모습이 뭐였느냐. 이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법정 앞에 앉아있던 그런 자였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판결이 어떻게 떨어질까. 그러고 있었는데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땡땅땅 치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때 어때요? 우리는 와 살았다라고 하면서 그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고 그때의 모습으로 다 우리는 돌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십자가의 공로 앞에 무릎 꿇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값없이 그리고 무상으로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선물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선물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의 선물을 줄게. 우리도 아이들 뭐 이렇게 선물 줄 때도 야, 너 이제 매일 아침마다 아빠 구두 닦고 집안 청소하면 내가 선물로 뭐 사줄게. 자,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공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인간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주기는 줘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선물로 밖에는 못 주는 거예요. 선물로 밖에는.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과는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모세로 인해서 주어진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과분한 총애와 자비. 과분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율법은 행한 대로 갚아줘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잘못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는 전혀 은혜와 자비는 없습니다. 무자비하죠. 그렇죠? 율법대로 네가 만약에 내 눈을 다치게 했어. 너도 눈 뺄게.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손 다쳤어. 너도 손 다쳐야 돼. 여기에는 전혀 은혜나 자비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고 또 5장 6장에 가서도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이제 은혜의 시대다. 이 얘기를 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또 과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만약에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당시 많은 이방인들이 흔들렸거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지 너네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 얘기를 했지만 또 앞으로도 또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한 대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런 얘기를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통제하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만은 은혜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지만이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과 율법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속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말미암아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런 모든 사역은 말씀하고 명령하면 끝이었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에 대한 우리 구원은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듯이 자, 오늘부터 인간의 뭐든지 없는 걸로 하자.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싹 다 죄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하나님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권력을 쥐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견제하는 그 기관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인간의 죄 없는 걸로 하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못 견뎌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사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이죠. 사람이 다 똑같으면 좋은데 거기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은 나는 내가 정한 틀, 이 사람은 내가 정한 틀. 거기에다가 다 껴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서로 마음이 맞을 리가 없죠.
그게 이제 깨지는 때가 오는 거죠. 이제 부부간에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거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뭐 항상 보면은 남자들이 화장실에서 소변 볼 때 앉아서 누기를 원하는데 여자는 남자는 죽어도 안 앉아서 서서 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여자들도 제발 좀 앉아서 누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우리가 앉아서 누냐. 그냥 우리는 소변 그냥 서서 보는 건데.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변기 청소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자꾸만 거기 틀에 맞춰라. 뭐 또 치약을 짤 때 꽉 누르지, 앞에부터 누르지 말고 뒤부터 눌러라. 이런 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 그냥 티격티격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게 불만이야. 왜 이럴까? 양말을 또 벗어놓을 때 왜 홀딱 이렇게 좀 펴서 벗어놓지. 그걸 갖다가 꼭 이렇게 안에 쏙 이렇게 홀랑 벗어가지고 던져놓냐. 그런 거 용납이 안 돼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사람 인정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끝인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틀 안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 신혼초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 가서는 세월이 지나고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정의 평안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는 스탠다드 기준은 있지요. 그러나 그 기준에 다 맞춰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여기는 잘할지 몰라도 저쪽 부분에 가서는 빵꾸나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믿음이고 또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서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기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기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기 원하는 뜻대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게 다 먹히나요? 안 되죠. 그럴 때는 빨리 우리가 포기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그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시험 들어 떠난다라고 하면은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그 은혜 안에 붙잡아 놓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도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아내가 그렇게 한 얘기를 못 알아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변기 청소 몇 번 해보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내가 스스로 이제 조절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영혼을 관리할 때도 그런 지혜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내가 원하는 그 룰 안에 다 들어가게 하려면요,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우리가 빨리 포기하는 대신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의 생애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하듯이 말씀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대가를 지불했어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그게 바로 구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 이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에 관한 이야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도 구속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아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속해 주신 주님만 자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맨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주님이 100% 하신 일이에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 절대적인 복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건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항상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죄인이었고 또 죄인임을 고백했었고 나는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